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우리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의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538년에 이제 돌아왔죠. 538년, 537년에 이제 그때쯤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이 다 이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칙령을 내려서 다 보내라.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그 스룹바벨과 같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 애굽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서로 화합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메데이의 바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줘서 이 사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성전을 더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기간까지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지역에 건물을 지타가 뼈대를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 건물이 10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흉물스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가끔 보면은 그 이제 지역들을 가보면은 뭐 강원도나 뭐 속초, 강원도의 속초 그 지역 가면은 그 십몇 년이 지냈는데 건축이 멈춰 있던 방치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 상태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이 학개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가 뭐냐? 학개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학개 1장에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학개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시작이 뭐냐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저렇게 지타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너희는 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옳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6절 다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많이 뿌려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그렇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학개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건축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16년이 지났잖아요. 16년이. 그리고 아주 흉물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막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방해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방해할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일은. 그리고 그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한번 쭉 나가는 게 쉬운데 그게 16년이라는 게 마음도 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시작하게 되었냐면 지금 이것이 성전이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될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이거 시작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는 자체도. 그런데 그들은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그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잖아요. 아라랏 산, 그 산 위에다가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자기가 방주를 짓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그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 너 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어디 갈 거야? 어디서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우리가 떠났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게 건축이 완성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이제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하나님 학교 선지자처럼 너 어떻게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처럼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리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 그들이 일어났죠. 소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예수와 이렇게 그죠. 수룹바벨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였어요. 이 수룹바벨. 그러니까 그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을 솔로몬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축주조 연락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수룹바벨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나아진 건 없어요. 16년 전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에 지역 총독들이 찾아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요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모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16년 전하고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관리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관리들이 찾아온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관리들이 찾아와. 그때도 관리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지금도 관리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웅성웅성 거리는 거지요. 그때도 관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16년 동안 못했는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또 총독이랑 관리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총독들이 찾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막지를 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갑자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관리 찾아와서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게 했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그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조서를 써서 이거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얘기할 때 고레스 왕이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 거를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보통 몇 개월이 그냐면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이게 그 왕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는 공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까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멈춰야지. 멈춰서 4개월, 5개월 기다렸다가 이거 허가 맡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공사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16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조서를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뢰는 거예요. 기다릴 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는 사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군사들이 그 후방에서 그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협력해서. 그냥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생각해. 하나님은 그리고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후방에 그것들을 지원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내가 그냥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날 지키기 싶지만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전격적으로 돌보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원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우리가 살펴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을 내가 정말 잘 못 느끼겠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똑같은 상황 16년 전과 16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또 와서 이 일이 멈춰질 것이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일이 지금 멈춰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를 몰라요. 이들이 몰랐어요. 그 총독과 이들이 공사를 안 멈추게 하고 계속 하게 하고 그렇게 그 공정하게 조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부분이 다 그 조서 그 총독들과 관리를 쓴 조서잖아요. 그 왕에게 보낸 조서였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공정하게 그 왕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돌봄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돌보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말씀을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뜻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